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핍박을 넘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제목이 중요합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절대 제자들 됩시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면 되냐? 성령 인도받는 절대 제자가 되면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도대체 성령 인도가 뭐고 절대 제자가 뭐고 누가 성령 인도받는 절대 제자인가? 우리가 바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일도.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을 기억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 그냥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먼저, 항상 먼저, 꼭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모든 일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성취해 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취하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보니까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시는 기도 응답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알고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시대를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르심이 기준입니다. 능력도 환경도 상황도 나이도 기준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기준입니다. 그 부르심대로 때로는 일찍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처럼 80세 부르시기도 하고, 그렇죠? 부르심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때문에 행복하고 기도가 너무 좋고 기도할 때 내가 모든 힘을 얻고 기도가 누려지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워지는 만큼 인생이 쉬워집니다. 기도에 힘을 얻는 만큼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다른 게 힘이 아닙니다. 기도에 힘을 얻는 만큼 힘 있는 인생. 그리고 기도가 행복한 만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기도 응답의 성취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보통 투트랙이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항상 핍박이 함께합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쭉 보세요. 항상 핍박이 함께합니다. 계속되는 유대인의 핍박, 유대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아예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아닌 유대인들이, 그렇죠? 계속되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의 때를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예배.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그 때를 표현해요. 때. 왜 표현하냐? 뭐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알아야 우리가 누리죠.
뭐 때문에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응답이 나타날 때라고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역사하시는 때는 내가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을 붙잡고 사실은 우리가 인도받을 때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로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 그때마다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뭘 깨닫게 하냐?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전쟁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제자의 첫 결단이요 시작인데요.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 부모, 자녀, 재산 모든 것들을 버릴 때,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핍박을 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너무 소중한 고백이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예수님 옆에서 편안할 때 고백했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서슬시퍼런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 없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예수 이름만이 살 길이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안진뱅이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고,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옆에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름.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린 그거를 의라고 합니다. 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의.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죠. 그 속에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가말리엘. 꼭 지난주 봤던 갈리오처럼 중요한 순간에 가말리엘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복음 운동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울, 초대교회와 똑같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줍니다.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 혼자일 때, 그때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가장 큰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평생의 선물 같은 브리스가 부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부부가 브리스가 부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모델적인 부부예요. 그 만남을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의 확신.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그 땅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전달합니다. 그걸 듣고 기록한 내용이 다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것을 이때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8장 5절. 그래서 이전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더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말씀이 나를 잡아요. 말씀이 나를 잡아요. 말씀이 주인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잡아서 이끌고 가요. 그리고 말하게 돼요. 나 말하려고 안 했는데 말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 바울이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확실하게,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만이 살 길이야. 다른 거 아니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안 받으면 옷을 털고 먼지를 털고 그 핏값이 나에게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회당장이 돌아오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적군의 장수가 돌아온 거예요. 적군의 장수가.
유대인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회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예수 믿게 돼요. 그것도 회당장 옆에 다락방에서 예수 믿게 되고요. 혼자 믿은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믿게 되고요. 가족들만 믿은 게 아니라 수많은 허다한 고린도 사람들,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이때 처음엔 바울 혼자였죠. 그 가운데 팀을 통해 확신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부흥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흐름이 쭉.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 속에 인도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힐 때, 그렇죠?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열매 맺게 됩니다. 가장 안 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응답을 주십니다. 사역의 열매를 주시고 참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부흥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를 움직이냐? 황제를 움직여요. 황제를 움직여서 바울이 있는 지역에 총독을 보내는데 갈료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역사적으로도 갈료 총독이 여기에 와서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몸이 아파갖고 이집트로 요양을 갔어요. 지나가는 길에 이집트 요양 가는 그 길에 한 1년 정도, 길어야 2년이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가장 어려운 때였는데 그때 나타나서 도와주고 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꼭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 가말리엘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나서 도와주고요. 가말리엘이 그랬던 것처럼 갈료도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과 갈료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타나서 나와 상관없어 하고 이 사람들을 재판장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11절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이전에 앞전에 있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때는 핍박받으면 어떻게 되세요? 도망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 가르치고 거의 한 2달 만에 야반도주. 근데 이곳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게 하세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 얻을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 구원 얻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그리고 말해도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유는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받고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면 기준을 어디에 돼요? 내 현장에 구원 얻을 영혼에 두셔야 돼요. 내 현장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준을 거기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든지 일이 안 풀리든지 내가 혹시 분노가 일어났든지 어려움이 왔든지 문제가 왔든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내 관심과 생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바울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있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준에 따라 바울의 인생을 움직이죠. 우린 이걸 보고 성령 인도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인도받는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딴 데처럼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인도받는 것을 성령 인도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첫 번째, 반드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머릿속에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적 말씀운동이구나.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생명적 말씀운동,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하게 됩니까? 언제 교회가 부흥하고 올바르게 신앙인들이 세워집니까?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서 현장에 전달될 때, 그때 열매 맺게 됩니다. 그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화되기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쭉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왜 예수님은 영접하는데 교회화가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주셨던 답이 뭐냐? 나갈 때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나가지만 강단 말씀이 없어요. 강단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서 녹아내려서 이것이 현장에 전달될 때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교회화되기 시작하고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현장에 전달될 때 그것이 교회가 되고요,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강단의 언약이 전달될 때, 특별히 가는 곳마다 바울은 메시지가 핵심이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 네가 지금 겪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그 저주 같은 어려움, 재앙 같은 고통,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어.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반드시 사단의 권세가 있어. 사람들의 계산에서 이거 다 빼고 얘기하잖아요. 현실만 얘기하잖아요. 사단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사단이 존재하는데, 그렇죠?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내 인생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을 계산에 넣어야죠.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 있어.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돈이 없다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왔다고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알 때 병이 오든지 안 오든지 뛰어넘게 되고요,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뛰어넘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이루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엿새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문제에 대한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이 답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문제 올 때마다 방황하고, 고민할 때마다 방황하고, 그렇죠? 큰 문제면 크게 방황하고, 작은 문제면 작게 방황하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답을 얘기합니다. 네가 고민하는 거, 그 고민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염려하는 거, 그 염려가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증인되게 하세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에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답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모든 성도를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우리 모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수예배 때도 말씀드린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평생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실제 우리의 응답으로 인치시고 역사하시는 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성령은 현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요,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역사해 달라고. 지금 주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성령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인도하고 계세요. 믿으면 누리면서 깨닫게 되고요. 안 믿으면은 계속 방황하면서 오해하게 되고요. 인도는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을.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재림주로 다시 오시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의 약속입니다. 1장의 약속. 이것을 바울이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초대교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 자리에 없어도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약속해 주셨고, 발명이 아닙니다. 눈만 열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것,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은 것, 눈만 열리면 돼요. 뭘 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데 할 거 없습니다. 눈만 열리면 됩니다. 근데 언제 눈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복음을 붙잡을 때, 그 복음의 안경, 언약의 안경을 끼워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현장에 예비된 자, 이 복음과 말씀에 반응하고 나와 같이 준비된 그 예비된 자를 찾아 세우게 되죠. 바울에게는,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자리에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바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 응답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바울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절대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칼이나 죽음이나 위협이나 권세나 심지어 서슬퍼런 유대인의 조직까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가말리엘을 보내기도 하고 갈리오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도 가게 하시고, 방법은 다른데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결국에. 그래서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절대 응답의 증인됐습니다. 자기 계획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 계획이 아닙니다. 가고 오고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볼까요? 18장 21절입니다.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18장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렇죠? 아니, 우리는 사역이 잘 되면 계속 남아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떠납니다. 근데 왜 떠나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가고 오는 모든 기준이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고 스펙이 확실한 사람인데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죠? 그 구원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죠. 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의 증인으로 바울을 세우셨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18장 18절에 잘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한 바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장 1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 고린도에서 한 10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왜 깎았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 있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법. 거기에 보면은 피도 멀리해야 되고요.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피를 멀리해야 되는 나실인은. 그리고 사실은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는 길러야 돼요. 아마도 바울이 이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같습니다. 서원한 것 같습니다. 서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에 보면은 특이한 이름, 특이한 이름이라고 해서 뭐하지만은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요한아 그러면 여러 명 손들어요. 다윗아 그러면 여러 명 손들어요. 바울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름이 다 요한, 요셉, 바울, 다윗 이름이 아이들 이름이 그래요. 미국에서는 에스더 이렇게 해요. 리브가 막 있어요. 왜 그러냐? 부모들이 서원했거든요. 부모들이 계속 딸 하다가 이번에 아들 주시면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갖고 신학교에 가면은 이 성경 속에 나온 인물이 다 있습니다. 요한이, 요셉이, 바울이, 다윗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모가 서원해갖고 하나님과 주시면 보내겠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바울이 이 증인으로 지금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소원을 두고 인도하신대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실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가장 사역의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 고린도에 왔고요. 혼자 왔고요. 시컨 두들겨 맞고 몸도 쇠약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서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주의 제자를 잡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서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동안은 기간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 기간은 머리를 기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을 때 머리를 끝내게 되죠. 다듬게 되죠.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신 거 있습니까? 그거를 실천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된 사람이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이루어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이 안 되고 어렵고 고민이 되고 낙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소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딱 깨닫게 되면 결단하세요. 서원했다는 얘기는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단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가세요. 모든 걸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에 대표적으로 서원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야곱.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에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을 이렇게 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평안히
지금 형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죠. 베델. 거기에 성전 세우고 예배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약속합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야곱이 20년 동안 까먹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까먹습니다. 그때요,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성화를 했는데 까먹었어요.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딸이 몹수질서 당하게 되고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가서 세겜 족속을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거기서 안 끝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야곱의 족속 전체가 멸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그때 야곱이 기억을 합니다. 아, 내가 그 옛날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딱 그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3절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서원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 지키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떠나는데 그 죽임을 당한 세겜 족속이야 다른 족속이 와서 지금 야곱 족속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어려운 분 계십니까? 힘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나에게 소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고 결단할 때, 그리고 결단대로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성령 인도 받는다. 성령 인도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에 대한 일꾼도 동참하게 하시죠. 아니, 지금 바울이 어떤 처지입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걸 보고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라붙어요. 이해되세요? 피해야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이 정도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따라 나서요. 바울을 꼭 뭐가 가냐? 엘리야가 완전히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그때 누가 따라오게 됩니까? 엘리사가. 그렇죠? 엘리사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엘리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는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동역하고 사역합니까? 전도자 바울이 어려울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와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는 집마다 교회가 되고요, 말씀 운동이 시작돼요. 그 집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법은 고린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았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 나가서 에베소에 가게 되거든요. 거기 있었을 때, 자, 16장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 보았던 본문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로 옮겨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은 우리가 잘 알고요,
16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도네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또 저희 집이 누구 집이에요? 앞절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디에 보내는 편지입니까?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에. 그 집의 교회, 거기서 또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말씀 운동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보통 한국인들이 이사 갈 때 세 가지 기준으로 이사한다 그럽니다. 한국인들이 이사 갈 때 첫 번째가 직장 따라 이사한대요. 근데 직장 따라 이사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수도권의 인구가 많아서 이거를 좀 흩으려고 혁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원주에. 그래서 공기업이 14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원주 지역의 아파트를 정말 싼 값에 줬어요. 그래도 이사를 안 와요. 왜 안 오냐?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학군 때문에 안 와요. 본인만 왔다 가요. 그리고 원주를 통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직장 때문에, 두 번째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학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돈 때문에, 투자하느라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보통 이 세 가지 이유로 이사를 다닌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전도 때문에 이사 다니는 분이 계세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한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그리고 양육이 되면 이사를 가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또 전도하고, 양육이 되면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요. 아, 그렇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요,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아예 전략적으로 중직자를 보냈어요. 신도시에 아파트가 세워지면은 거기에 아예 팀을 꾸립니다. 교역자, 중직자, 이 팀을 꾸려서 교회가 되도록 팀을 꾸려서 그 신도시에 보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보낸 교역자는 말할 것 없고 중직자는 그쪽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석구석 계속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사 갈 때,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입니까?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진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 축복과 응답을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에 대해 계속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 말은 서원을 지켜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3절, 특별히 23절에 보면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하면서 23절부터 3차 전도여행이 바울에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요, 1차, 2차 때랑 달라요. 1차 때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금식하고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막 애쓰면서 시작이 됐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전도하다가 막혀서 깊은 기도로 씨름하다가. 근데 3차는 그렇게 안 해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 성령님도 받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인도받게 됩니다. 이 축복과 응답 속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세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에베소 지역의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전달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굉장한 사람인데 완전히 변화됩니다. 먼저 전달할 내용은요,
윤리도 중요하지만, 도덕 윤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동안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었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그리고 또 잡혀서 속국됐을 때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나 헌신도 중요하지만 사단을 이기는 길을 얘기해 줬던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단의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렇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단을, 흑암을 결박할 때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흑암과 불신앙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도록. 그렇죠? 때로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은 그 뜻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태만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그래서 우리를 속게 만드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정말로 그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도록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기는 길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지식도, 그리고 세상도 가르쳐야겠지만 그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3절, 세상을 이기는 이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만이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 올 때 다른 길 찾지 마시고 예수만이 길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성령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 아볼로에게 성령의 사람, 성령 세례 받은 브리스가 부부가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깨닫게 합니다. 자, 아볼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만큼이나 비슷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24절에 잘 나와 있죠.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의 3대 헬라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가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인데, 그리스 문화인데, 거기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그 말은 그 세계적인 문화를 익히고 배웠던 사람, 이게 아볼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성경과 학문에 능통한 사람. 거기에다가 언변이 좋고, 이거는 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배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사학, 웅변학, 이거를 배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도 뛰어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만큼이나, 바울이 비슷하죠.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겔기야 다소, 그렇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똑같아요. 성경에 능통해요. 근데 뭐만 모르냐? 복음만 모르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울라에게 사실은 배웠던 게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진실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아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한 내용을 보면 뭘 배웠는지가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성경으로서 나에게 좋은 응답이 왔어 이렇게 가르치기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만한 말쟁이가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누구한테 배워서요? 브리스겔 아굴라. 어떻게 전달했어요?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브리스겔 아굴라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거예요. 브리스겔 아굴라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한테. 어떻게 전했어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이 계속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내 삶의 캠프, 인생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번 믿어봐 이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셨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 증인으로 고백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생 캠프, 내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는 겁니다. 지금 전도 캠프가 그 응답을 누리는 여정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24시 성령인도 받는 절대제자.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바울처럼 성령인도 받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절대제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도의 망대를 만드십니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내용을 정하고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질 것, 기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가는 여정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정표를 미리 말씀해 주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씀하셔서 그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주셨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볼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생의 작품이 되게 하세요. 증거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처럼 증인이 되게 하셔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미리 준비할 것, 이렇게 1번, 2번이 준비됐다면 묵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될 때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신 기도 제목, 그 기도가 응답으로 확인될 때까지 설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과 계획을 가지고 내 현장을 전도로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두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24시 성령 인도 받는 제자들이었던 바울과 브리스겔 아굴라, 아볼로처럼 응답과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처럼 인도받을 때 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